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하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 루틴으로 시편을 한 장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이 끝이 나면 일부러 노트북을 꺼내 키보드를 두드리지 않고 만년필로 그날의 묵상 내용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로 이어지는 수요 묵상을 통해서 다시 다윗의 삶을 따라가 본 덕분인지 시편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사무엘상하를 통해 다윗의 삶을 다시 따라가 보고 계시니 이 즈음에서 시편을 다시 읽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무엘 하 4장을 펼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장의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맥이 풀렸습니다. 온 이스라엘도 이 소식 앞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에게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림몬의 아들들로서 레갑과 바하나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허둥지둥 도망치다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는 한낮에 이스보셋의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때마침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꾸미고 궁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곤 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림몬의 두 아들은 밤새껏 달려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두 잘라난 다음에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다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우선 배경이 될 만한 것들 두 가지를 먼저 전해드리고 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시는지 그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이 본문의 배경이 될 만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보셋이 처한 상황입니다. 사울의 가문 중에서 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사울의 손자이며 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실제로 전혀 힘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보셋의 실력이나 리더십이 아니라 오직 아브넬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부르그마는 심지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피조물이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허나 그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미에 우리들은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스보셋은 어쩔 수 없이 아브넬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러 갔다가 그만 그도 죽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이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렸다고 했는데 이를 다르게 번역하면 넋이 떨어져 나갔다고 옮길 수 있습니다. 어리 나간 사람처럼 이스보셋은 극심하게 당황했고 기가 빠져나간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스보셋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자신은 그래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스보셋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 그리고 자신의 형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던 다윗을 떠올리며 적어도 그 다윗이라면 자신의 안위는 보장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북쪽의 민심도 다윗에게 쏠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권을 장악한 아브넬의 결정에 군대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윗에게로 향한 마음이 더욱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 무죄했고 오히려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성스레 아브넬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다윗에게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 내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림몬의 두 아들이 낮잠 자는 이스보셋에게로 가 그를 죽이는 장면을 보면 이스보셋의 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없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비대가, 경호가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권력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넋이 나간 사람과 같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서 우거함이더라. 림몬의 집안은 본래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부에롯 출신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조약을 맺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는 북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에 오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브넬이 죽은 그 혼란의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을 죽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이 두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지 본문 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 두 사람도 나름대로 자신의 신학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다윗의 원수를 갚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 속에서 두 사람은 다윗을 괴롭힌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며 이제 다윗과 전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신들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보셋의 존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것을 넘어서서 그의 목을 베 머리를 갖고 밤새도록 달려 다윗에게 온 것은 그가 이런 자신들의 뜻과 노력을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이스보셋의 머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의 신학적인 이 판단은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죽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밝힙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이것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해주면서 거짓말을 한 아말렉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
나름의 판단도 레갑과 바하나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아말렉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사형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공부 좀 해라. 왜 잘못을 반복하려 하니? 그전 경험을 통해서 전혀 깨달은 게 없니? 인간은 적어도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바하나와 레갑이 이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본문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시도해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장면도 같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지만 결국 다윗은 적국에 뛰어난 장군을 죽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일축하고 맙니다. 그는 오히려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불렀으며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죽인 사울에 대해서도 다윗은 마찬가지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레갑과 바하나가 죽인 이스보셋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림몬의 두 아들이 나름대로 신학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난세에 자기 살 길을 재빠르게 찾은 것이고 신속하게 행동에 옮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너무 확고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명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본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배경만 살피고 결론적인 메시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레갑과 바하나의 이야기를 하다가 메시지가 조금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저자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 시편 전체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노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선이 아닌 길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압니다. 그 근거는 바로 주님의 율법에 의해서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율법이라는 것은 좁게 율법의 준엄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친절하게 베풀어 주신 가르침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좀 더 넓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악인과 죄인의 길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집니다. 결코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시편 1편의 말씀이 다윗의 삶에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을 더욱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한 아말렉 사람을 환영하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사형을 내리고 사울의 죽음 앞에서 진지하게 애도함으로써 다윗은 주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더욱더 왕권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하고 아브넬을 위해서 진심 어린 애도를 함으로써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었고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이 묻힌 헤브론에 함께 장사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헤세드를 베풀어서 신실하셨듯이 다윗은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대해서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죽음 앞에서 앞의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무죄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무죄했을 뿐만 아니라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더욱더 명예를 얻게 되었으며 권력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연스럽게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과 림몬의 두 아들은 한 발 앞서서 재빠르게 행동했지만 도리어 고발당하고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의 9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일관되게 정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여러 가지 환난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흔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 아브넬, 이스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헤세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가르침을 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삶의 경험을 통해 친절하게 자신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 악인과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과 그의 삶을 통해 일러주신 가르침,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연스럽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각자의 작은 삶에서 다윗을 통해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